우리는 지금 민수기의 말씀을 따라 민수기에 나오는 광야를 같이 이스라엘 백성과 통과하면서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민수기 네 번째 말씀인데요. 우리가 3주 동안 우리는 민수기가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또 그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진리와 교훈을 주시는 말씀인지를 저희가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9장에서는 구름을 따라 움직이는 이스라엘을 우리가 볼 수 있었죠. 이스라엘의 길은 자기가 정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하나님이 멈추라 하면 멈추는 바로 그런 길, 그것이 광야의 길이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이 광야를 통과할 때에 우리가 하루 이틀 가는 길이 아니고 이스라엘은 무려 40년 동안이나 이 광야의 길을 지나가야 했었습니다. 그때 이 광야를 어떻게 하면 40년 동안 무사히 지나갈 것인가? 여러분, 광야의 길을 잘 아는 사람이 있으면 그 길을 따라서 살아가면 좀 살아남을 확률이 높겠죠. 하지만 그것도 하루 이틀입니다. 40년 동안 이 광야를 잘 통과하려면 단순히 길을 잘 아는 것만으로는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누가 살아남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사람이 그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광야 같은 우리의 인생을 걸어갈 때도 우리가 인생길 복잡하지 않죠? 길 자체는 복잡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복잡해서 그렇죠. 아무튼 이 복잡한 길을 우리가 무사히 잘 살아남으려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우리 인생에 있어야 하고,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잘 따라가는 사람이 이 인생 광야길을 잘 살아남고 통과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런 하나님의 임재가 민수기 9장에서 있었고요. 민수기 14장에 이르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1차 지나가서 가나안 땅으로 금방이라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 근데 안타깝게도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 말씀하셨지만,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자기들 눈에 보이는 그 땅의 견고한 성읍들과 그 땅에 살고 있는 거인들,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만 그들은 하나님이 주실 미래의 승리보다는 그들이 사로잡혀 있는 두려움 때문에 그들의 과거의 노예 생활이 차라리 낫겠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그런 이스라엘의 불신앙이 지금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었죠. 그리고 민수기 21장, 우리는 지난주에 이 이스라엘의 두려움 다음에 광야길을 통과할 때 이스라엘이 직면했던 두 번째 어려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어려움은 원망이었습니다. 40년 만에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길, 바로 그 앞에까지 왔는데 문제는 에돔이었죠. 에돔 사람들이 길을 막고 그 길을 열어주질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그럼 에돔과 싸우지 말고 돌아가라 이야기를 하십니다. 돌아가라 그랬더니 그게 이제 마음의 짐이 된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는 이렇게 돌아가야 되냐? 이놈의 길은 왜 이렇게 험하냐? 왜 끝도 없냐? 이러면서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던 만나까지도 불평을 하면서 이게 뭐냐 도대체, 이 하찮은 음식은 뭐냐,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결과가 무엇입니까? 불뱀이 그 진영 안으로 들어와서 사람들을 물기 시작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물렸고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살 길을 열어주셨죠. 그들을 물었던 놋뱀의 모양을 그대로, 뱀의 모양을 놋으로 만들어서 놋뱀을 장대 위에 매달아라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이 뱀을 보는 자마다 살 것이다. 놋뱀이 무슨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보는 사람은 살 것이다라는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 약속 때문에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저주와 심판의 상징이었던 뱀, 그 뱀을 높이 달았을 때 그 뱀을 쳐다본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저주와 심판이 변해서 구원과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민수기가 그 옛날에 어떤 재미있는 동화 같은 이야기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믿음에 바로 직결되어지는,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왜냐하면
저주와 심판이 이루어진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무슨 좋은 그 마크가 아니에요. 십자가는요, 아주 보는 사람이 환멸을 느끼게 되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뱀을 보면서 환멸을 느꼈듯이 로마 시대의 사람들은 십자가를 보면 치를 떠는, 저 참혹한 그 저기에 매달리는 죄인들은 얼마나 사악무도한 자들인가. 십자가만 봐도 치가 떨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저주와 심판이 이루어진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바라보는 자는 구원과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과 생명을 얻게 된 것이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여기 민수기의 역사인데, 민수기의 이야기의 흐름인데요. 민수기의 광야는 사실 생각해 볼수록 참 이상한 곳입니다. 왜 이상하냐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해요. 저도 뭐 개인적 욕심인데, 진짜 하나님의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내 눈에 보이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럼 얼마나 더 편하겠어요. 가라 그러면 구름이 쓰면 쓰고, 구름이 가면 가고, 따라만 가면 될 텐데 정말 보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 성향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요, 보인다고 따라갈까? 이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구름이 멈추면 멈추려고 하고, 구름이 가면 가려고 할까? 이게 만만한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아무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너무 분명합니다. 근데 백성들은 자꾸 흔들려요. 하나님의 은혜는 늘 계속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된다는 눈에 보이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매일매일 만나가 내리는 거예요. 매일 만나가 내리는데 백성은 그 만나를 먹으면서 원망하는 곳이 광야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살아있는데 백성은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꾸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광야가 이상한 곳이죠. 하나님이 인도를 안 해서 백성들이 흔들리는 것도 아니고, 은혜가 없어서 백성들이 원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이 없어서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 있습니다. 인도하심도 있고 은혜도 있고 하나님의 약속도 있는데, 백성들은 흔들리고, 백성들은 두려워하고, 백성들은 원망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 우리 마음에 도전이 됩니다. 어떻게 하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원망하지 않고 감사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살 수 있을까? 여러분, 혹시 그런 삶을 소망하고 계십니까? 그런 삶이 있었으면 좋으시겠습니까? 계속 흔들리실랍니까? 계속 두려워하고 그렇게 사실랍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아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견고해야 되며요, 우리가 원망하지 말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해질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 믿음의 비결이 바로 민수기 24장에 주어져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복음이 여기 펼쳐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24장을 보면은요, 아주 놀라운 장면이 벌어집니다. 아마 이 민수기 22장, 23장, 24장에 발람과 발락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많은 분들이 이 사건을 잘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앞에 보니까 민수기 에돔 땅, 에돔 사람들이 길을 막았다고 했죠. 그래서 길을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이 길을 돌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가서 지금 머물러 있느냐면 모압 평지라는 곳으로 가서 진을 치고 있습니다. 지금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에돔 때문에 못 가니까 돌아서 지금 모압 평지에 있는 겁니다. 근데 모압 평지에 진을 치니까 누가 지금 염려가 태산 같으냐면은 모압 왕 발락이 걱정이 태산입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이 언제든 자기 나라를 위협하고 자기를 정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압 왕 발락이 누구를 데려옵니다. 누구를 데려오냐면 이름이 비슷한 사람이에요. 발람을 데려옵니다. 발람을 데려온 이유는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데려옵니다. 여러분, 이 발락의 마음은 뭐냐면 이스라엘을
내가 무기로 막을 수 없다면 주술로라도 한번 막아보자, 이런 심정인 거예요. 내가 지금 군사력으로 이 이스라엘을 꺾을 수 없다면 저주라도 퍼부어보자, 그래서 좀 약화시켜보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발락은 부올의 아들 발람인데요, 이 사람을 불러서 그런 목적을 위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발람은 이방인입니다.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방에 당시에는 아마 뭔가 용하다고 하는 점술가였던 것 같아요. 이방의 아주 탁월한 예언자 같은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발락이 생각하기를 이 발람이 저주를 하면 이 저주가 이스라엘에 미칠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발람에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는 그 백성을 저주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이다. 복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경고를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람은 발락에게로 갑니다. 왜 갔는지 아십니까? 발락이 일단은 많이 요청을 했어요. 거의 삼고초려 수준이에요. 제발 좀 와주세요. 제발 좀 와주세요. 그러면서 보상을 내겁니다. 와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시기만 하면 당신 돈방석에 앉을 겁니다. 발람이 거기에 귀가 기울여졌어요. 그래서 결국 발락에게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는 길에 누가 그 길을 막으시냐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의 길을 막아요.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가 앞에 있다는 것을 발람은 못 보는데 발람의 나귀는 그걸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람의 나귀가 피하죠. 여러분, 어떻게 발람의 나귀는 보는데 발람은 못 봤을까요? 여호와의 사자를 왜 발람은 보지 못했을까요? 하나도 궁금하지 않으셨습니까? 첫 번째, 일단은 나귀보다 못한 존재라서 짐승만도 못하니까 짐승도 보는 거를 사람이 못 보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두 번째는 뭡니까? 욕망에 눈이 먼 거예요. 욕망을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안 보이는 거예요. 봐야 될 걸 못 보고 안 봐도 될 것들을 거기에 눈이 머니까 딴 게 아무것도 안 보이는 발람의 상황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나귀의 입을 여시죠. 발람에게 말하게 합니다. 그리고 발람이 깨닫습니다. 아,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서 가고 있구나. 발락에게로 도착한 발락이 어떻게 합니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압 평지에 있어요. 모압 평지를 둘러싸고 있는 산들이 있습니다. 발락은 그 산들을 옮겨 다니면서 높은 곳에서 저 평지에 있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내려다보게 하고 저주하게 합니다. 주술을 베풀어라. 저기에 결계를 씌워라. 이런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발람의 입에서는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 나옵니다. 저주하라고 불렀더니 축복하고 있습니다. 발락이 화가 나죠. 분노를 합니다. 하지만 발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하고 계속해서 축복을 하게 합니다. 여러분, 발락은 발람을 통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지만 발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하지를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 입술을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발람은 저주를 듣고 싶은데, 발락은 저주를 듣고 싶은데 발람의 입에서는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 나옵니다. 몇 번이나 나왔을까요? 몇 번 나왔다고요? 갑자기 물어보니까 아까 대답을 하시고 쑥 들어가시는. 예, 우리가 이 사건을 너무 잘 알잖아요. 사건의 메시지도 알고 너무 잘 압니다. 여러분, 몇 번 축복을 했다고요? 4번 반복해서 축복합니다. 잘 모르시나 봐요. 3번을 저주를 하라는 축복을 하니까 발락이 발람한테 입 다물어라. 차라리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그랬더니 4번째로 발람이 발락의 요구가 없었는데도 축복을 합니다. 축복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자, 23장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23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여러분, 발람이 갑자기 훌륭해졌을까요? 발람이 갑자기 경건한 사람이 돼서 막 하나님 앞에 이렇게 두려워 떠는 사람이 됐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의 입술을 장악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발람의 입술을 장악하신다는 증거로 그 앞에 이미 예표로 보여준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귀의 입도 열어서 말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다면 발람의 입술을 통제하시는 분도 누구이신가? 하나님이시다. 발람은 저주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축복하게 하십니다. 발락은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놀라운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이 짐승만도 못한 발람, 참 이 말씀 보면서 참 두려움이 많았어요. 난 짐승보다 나은 게 있을까? 봐야 될 거 못 보고 엉뚱한 거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세상 일에 미쳐 돌아가며 그게 전부인 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못하는 그런 모습이 지금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나기만도 못한 녀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죠. 우리 찬양대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 힘있게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걸 믿고 찬양하신 거죠? 네 분은 아니신 것 같은데 꼭 그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 진짜 놀라운 건 뭐냐면 나귀의 입을 여셨다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짐승만도 못한 발람을 축복의 도구로 쓰셨다는 것도 놀랍지만 더 놀라운 건요, 이 모든 상황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어떻게 잘 아세요? 맞습니다. 몰랐습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영적 전쟁에 대해서 하나도 아는 것이 없었어요. 자기들에게 저주를 쏟아붓기 위해서 누군가가 이 은밀한 계략을 꾸미고 있다는 것도 몰랐어요. 그러다 보니 뭐도 몰랐겠습니까? 이 저주를 하나님이 막고 계신다는 것도 몰랐던 거예요. 그들은 산 아래에 있고 발락과 발람은 산 위를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몰랐어도 누구는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걸 막아달라고 기도도 못했지만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잘 믿는 믿음에 듬직한 사람들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지키시기로 언약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지키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할까요? 우리 인생이 여기에 고스란히 대입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는 은혜만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은 거, 내가 눈으로 확인한 거, 내가 분명히 깨달은 거,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합니다. 문제는 뭡니까? 우리는 그것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만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실상이 그렇습니까? 사실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는 우리가 아는 은혜보다 모르는 은혜가 더 많을까요? 더 적을까요? 훨씬 더 많은 거예요. 내가 아는 은혜보다 내가 모르는 은혜가 훨씬 더 많은 거예요. 내가 구한 보호보다 하나님이 이미 베풀어 주신 보호가 더 많고요. 내가 피했다라고 생각하는 위험보다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게 막아주신 위험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닥친 모든 위험들을 여러분이 다 알고 하나하나 막으면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모든 문제들을 미리미리 다 알고 그 문제들을 대비하면서 여기까지 오신 것입니까? 아니, 여러분들이 믿음이 우리가 훌륭해서 그 믿음으로 인해 여기까지 온 것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막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자리에서 우리를 위해 싸워 주신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 나중에야 그걸 깨닫게 되죠. 아, 그때 하나님이 막아주셨구나. 좋은 일만이 아니에요. 나쁜 일도 있을 수 있어요. 아, 그 일이 안 된 게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내가 몰라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 것을 내가 모르고 있었구나. 내가 모르는 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구나. 어린아이를 키워보면 너무 잘합니다. 여러분, 애들을 좀 커서 애들이 좀 크면은요, 데리고 산책을 나가면 이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그냥 엄마 손 놓고 아빠 손 놓으면 그냥 무슨 큰일이라도 나는 줄 알고 절대 그 손을 안 놓으려고 그래요. 근데 좀 크면 어떻습니까?
지 마음대로 막 가려고 하죠. 손 잡으려고 그러면 막 뿌리칩니다. 뿌리치면서 나갑니다. 근데 부모님 입장에서는 아이들을 데리고 가다 보면 아이들이 키가 아직 다 안 크잖아요. 자기 눈높이에서는 이 자동차가 서 있는 길을 이렇게 지나가려고 하면 이 자동차 사이사이에 뭐가 있는지 보이지도 않아요. 키가 작아서 그냥 자동차 옆구리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손 놓으라고 하고 난 잘 간다고 하고, 야 몰라 이게 위험해 그러면 나 다 알아 나도 다 아는데 뭐 이러면서 막 짜증도 냅니다. 귀찮아합니다. 손을 놓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막 신나게 룰루랄라 달려갑니다. 엄마는 어떻습니까? 등짝을 한 대 후려치면서 손 잡아 이러면서 가죠. 위험한 길은 그렇게 가야 되죠. 왜요? 저 자동차 사이사이에서 뭐가 나올지 모르는데 아이가 막 서러워서 엄마가 왜 나를 때렸지 이걸로 서러워서 막 할 수 있지만 막상 지나가 보니까 거기에 사람이 쏟아져 나오고 오토바이가 쏟아져 나오고 위험한 일이 쏟아져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이래서 나를 귀찮게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러셨구나. 어떤 일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생각하는 겁니다. 요즘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불장이라고 다들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주식에 관심 없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종목을 놓고 오늘 내가 그동안 많이 떨어졌으니까 이때 사면 좀 오르겠구나 싶어가지고 어떤 사람이 주문을 넣었어요. 근데 체결이 안 된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막 올라가요. 그럼 무슨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이 내 잘 되는 꼴을 못 보시는구만. 어제 샀어야 되는데, 어제 샀어야 오늘 확 오를 때 이거 가지고 진짜 하나님 진짜 좀 그러네. 이제 이런 마음이 혹시 들지 않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있었는데 오늘 올랐던 장이 내일 막 내려가기 시작을 하는데 막 설사 쏴듯이 막 내려가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우리는 깨달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뭐라고 깨달을까요? 그때 체결이 안 된 게 나를 살려주시려고 안 된 것이구나. 아멘. 할렐루야. 왜 아무도 대답이 없으십니까? 우리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 생각합니다. 야, 진짜 기독교인들은 특히 목사는 갖다 붙이기도 잘 갖다 붙인다. 어떻게 이걸 또 그렇게 갖다 붙이냐? 여러분, 우리는 잘 갖다 붙이는 족속들이 기독교인들입니다. 모든 일들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섭리 가운데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갖다 붙일 수 있는. 왜냐하면 인생은 해석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 아무튼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아래 평지에 놓여 있고 발락과 발람은 산 위에서 오고 가면서 어떻게 저것들을 잘못되게 할까? 이스라엘은 몰랐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이스라엘은 기도도 안 했지만 하나님은 막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아는 은혜보다 모르는 은혜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천국 가면 놀랄 일이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천국에 가서 비로소 우리의 인생에 그 순간순간들에 일어났던 일들의 의미도 알 거고 이 모든 일의 인과관계도 우리도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 막 서운해 죽을 것 같은 상황이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게 하나님이 막고 계셨던 거, 하나님이 붙들고 계셨던 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워주고 계셨던 거, 내가 모르는 자리에서 나를 보호하게 되는 거. 그래서 제가 천국을 기대하는 건 뭐냐면 그때 가면 진짜 찬양이 지금이랑은 다를 것 같아요. 지금은 몰라서 못하는 찬양이지만 다 깨닫고 나면 오 하나님 정말 신실하게 나를 인도하신 은혜의 하나님, 모르는 곳에서도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내가 깨닫지 못해도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싸우시고 우리가 구하지 않는 순간에도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가 자격이 없는 그 순간에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바로 그 하나님. 여러분, 불신앙과 원망이 가득했지만 결코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은혜가 바로 저희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은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모르겠어요. 우리 가운데 어떤 분들은 내가 열심히 살아서 그렇지, 내가 열심히 일해서 그렇지, 내 실력으로 여기까지 왔지 생각하는 분들 계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여러분 그런 기회가 주어졌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열심히 살았다고 모든 사람이 열매를 거두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옛날 이야기, 저도 어렸을 때 전설처럼 듣는 이야기, 사라오 태풍 얘기는 하도 태풍 올라올 때마다 방송에서 해줘서 저는 그 사라오 보지도 못했는데 마치 본 것 같아요. 지금은 우리가 뭐 사라오 얘기를 많이 안 하는데 그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해가 대풍이 들었대요. 풍년이었대요. 풍년이 들어서 이제 막 들판에 곡식들이 가득한 추석 무렵이었는데 역대급 태풍인 사라오가 올라왔대. 눈앞에 풍년이 빤히 보이는 황금 들판인데 태풍이 지나가자 모든 것이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손에 잡힐 줄 알았지만 안 잡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얻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어떤 때는 내가 아무것도 뿌린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면 우리가 뿌린 것도 없는데 거두는 은혜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은혜로 우리를 붙들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열심히 믿어야 될까요? 안 믿어야 될까요? 할렐루야,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발람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먼 미래를 보여주십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발람이 한 사람을 그라고 부르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여러분 본문을 잘 보세요. 내가 그를 보아도, 중요한 건 이때의 일은 아니다. 내가 그를 바라보고 있는데 가까운 일이 아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먼 훗날 일으키실 한 인물을 발람이 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인물은 두 가지 이미지를 가지고 나타납니다. 하나는 별이고 하나는 규입니다. 별은 어두운 가운데서 떠오르는 빛이고요. 규는 왕의 손에 들려있는 통치의 지팡이. 여러분 군대 가보면 우리 사단장님, 우리 연대장님, 대대장님 어디 지도 나가실 때 꼭 손에 지팡이 하나씩 들고 나가죠. 이 짚는 지팡이가 아니고 지휘봉이 있으세요. 그 지휘봉을 가지고 지휘를 하시는 거예요. 사단장 지휘봉. 이런 것이 통치의 지팡이 규예요. 규.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별이 이스라엘에서 나오고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고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난다. 이거는 하나님이 장차 한 왕을 보내시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규라고 하는 말이 민수기에서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말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 전에 무슨 역사가 있어요. 우리 창세기 49장 10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창세기 49장에서 유다 지파를 축복하는 야곱의 축복이에요. 그때 뭐라고 합니까? 왕권, 유다의 지파에서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그리고 민수기 24장에서 그 약속이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규가 떠나지 아니할 것이라고 창세기에 말했고 민수기에서는 그 한 규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는 갑자기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실 창세기부터 하나님은 계속 약속을 쌓아오고 계세요. 창세기 3장에서는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요. 아브라함에게는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야기했습니다. 야곱의 축복에서는 그 왕권이 유다 지파로 나올 것이라고 좁혀주셨고요. 그리고 민수기 24장에서는 그 왕이 별과 규로 나타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 쌓이고 있다는 겁니다. 빌드업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바이블 빌드업 아틀라스 하고 있는데 빌드업, 하나님이 일을 쌓아가고 계세요. 한순간에 모든 걸 다 보여주지는 않으시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을 조금씩 더 선명하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인의 후손에서 아브라함의 씨로, 아브라함의 씨에서 유다의 규로, 유다의 규에서 야곱에게서 나올 별과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날 규. 하나님의 약속은 점점 더 선명하게 누구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해야 돼요. 뭐냐면 왜 하필 하나님께서 민수기 24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실패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하필 이때 이야기를 하시냐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다른 이유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미래가 이스라엘의 신실함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미래는 하나님이 보내주실 왕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보면 소망이 있습니까? 만나, 매일 쏟아지는 만나를 먹으면서도 이 하찮은 음식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어디서 베풀었느냐? 우리를 알기나 아냐?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에게 소망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들은 자주 흔들리고 자주 두려워하고 자주 원망합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망각이에요. 그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기억을 못해요. 그래서 문제만 생기면 또 원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실패한 백성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왕을 일으키겠다. 여러분, 복음은요, 우리의 가능성을 이렇게 키우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이다. 네가 별이 될 것이다. 아니에요. 우리는 어찌해도 별이 될 수 있는 족속은 아닙니다. 우리는 실패하고 넘어지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신다. 왕을 일으키실 것이다. 그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에 이스라엘은 구원받을 것이다.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 안 드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사실 가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슬며시 파고 들어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자주 흔들릴까? 나는 이렇게 결심해놓고 자주 무너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또 전하면서도 막상 현실 앞에서 나는 왜 두려움을 느낄 때가 많을까? 나는 이런 큰 은혜를 받으면서도 왜 이렇게 쉽게 원망할까? 그럴 때는 참 하나님 앞에 부끄럽기도 하고요. 이런 내가 소망이 있을까? 맞습니다. 저한테는 소망이 없습니다. 저한테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의 미래, 나의 미래, 우리 미래는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 위에 서 있기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이 보내신 왕, 하나님이 세우신 왕,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소망이 되는 이유, 과정을 한번 더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24장에서 발람은 저 멀리 별을 봅니다. 아득한 별을 봅니다. 내 가까운 때 아니다. 먼 때에 별도 일어날 거고 규를 가진 사람이 일어날 거다. 이걸 봤죠. 그런데 여러분, 이 별이 언제 나타나느냐? 우리 마태복음 2장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2절 시작. 유대인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우리 성탄절 되면은 아기들 되고 동방박사 세 사람 이상한 별 보고 뭐 이렇게 또 찬양도 부르고 막 해요. 별 따라 왔나 보다. 별 따라 갈 사람들인가?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만 그게 아니에요. 왜 그때 별이 나오느냐? 여러분, 저는 이 바이블 빌드업 아틀라스라면서 성경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걸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민수기에서는 이방 사람 발람의 입을 통해 별에 대한 예언을 선포하십니다. 놀랍게도요, 마태복음에서는 이방 사람 동방 박사들이 그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께 경배하러 나와요. 이 사이의 역사는 몇천 년의 역사가 여기 깔려 있는 거예요. 몇천 년 전에 하나님께서 발람의 입을 통해 별이 올 것이다 이야기를 했는데 몇천 년이 지나서 이방 사람 동방 박사들이 그 별을 보고 찾아와서 유다의 왕에게 경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게도 이 별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성경의 제일 마지막에 성경이 요한계시록이죠. 요한계시록 제일 마지막 장이 22장이에요. 요한계시록 제일 마지막 장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통괄하면서 한 문장의 말씀을 말씀하세요.
22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광명한 새벽별이다. 내가 별이다 이야기를 하신. 그럼 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별이라는 말로 소개를 하시는 걸까요? 태양이다, 뭐 이런 물리적인 행성이다, 항성이다, 은하계다 이런 뜻일까요? 아니죠. 민수기에서 멀리 보였던 별, 마태복음에서 동방박사들이 따라왔던 별, 요한계시록에서 친히 예수님께서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관장할 역사의 주관자로서의 별, 나 바로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의 밤이 아무리 깊어도 별은 떠올랐습니다. 우리의 실패가 아무리 커 보여도 왕은 오셨습니다. 우리의 흔들림이 반복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경험 안에서 자꾸 판단하려고 합니다. 내가 실패하면 하나님도 나를 안 건져 주실 것 같고, 내가 기분이 나쁜 날에는 하나님은 아예 존재도 안 하시는 것 같고, 내가 너무너무 연약할 때는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다고 나한테 볼 게 뭐가 있어서, 이런 의심까지도 우리를 찾아올 수 있습니다. 주님은 그것으로 일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우리의 흔들림이 아니라, 우리의 견고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왕 예수 그리스도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너무 이 말씀을 참 우리가 같이 나누면서 힘을 얻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시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심은 뭡니까? 먹는 거, 마시는 거, 만나만 말고 고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앞에 있는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문제에만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것을 제가 과소평가하는 거 아닙니다. 먹기도 해야 되고 마시기도 해야 되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의 문제가 전부가 아니더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앞의 문제에만 빠져 있는 동안에 그런 부족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더 깊고 더 견고하며 결코 흔들림이 없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신다라는 것.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의 역사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대충 주어진 인생일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라보시면서 그때그때 뭐 문제 생기면 그 문제 커버해 주시고, 이게 뭐 뭔가 터지면 그거 땜빵 해 주시고, 그러면서 그냥 억지로 끌고 가는 그런 인생이실까요? 아니면 견고한 계획 속에서 우리를 섬세하게 인도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잘 모르시겠습니까? 잘 모르실 수 있습니다. 왜? 안 보이니까. 그게 다 안 느껴지니까. 그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는 본문이 민수기 24장. 왜요?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우리가 알지 못하고 우리가 보지 못하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때도 우리를 붙드시는 분이 계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 계시고,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분이 계시는 것, 이것이 민수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우리의 하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다 잘 아세요? 저는 제가 갑상선 암에 걸렸다가 이 암을 치료하는 과정 속에서 의사 선생님한테서 참 여러 가지 제가 몰랐던 이야기들을 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갑상선 암이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알게 됐을 때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암이라 좀 놀라셨죠? 근데 목사님, 이게 암세포가 그냥 특별한 사람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암세포는 모든 사람한테 있는 거예요. 이게 하루에도 끊임없이 생겨났다가 또 끊임없이 소멸되고 하는 게 암세포라는 거예요.
몸이 면역력이 있고 건강하면 그런 암세포들을 빨리 소멸을 시키는 거고, 몸의 면역력이 떨어지면 그런 것들이 덩어리가 커지면서 덩어리를 짓게 되는 거라고. 그래서 암에 걸렸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많이 놀랄 수 있는, 진단했다고 좀 놀랄 수는 있지만, 목사님 그거는 모든 사람한테 다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한 가지 통찰력을 얻었습니다. 내 몸 안에서 그렇게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는데 내가 모르고 살았구나. 여러분 몸 안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몸 안에서 지금 무슨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몰라요.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지, 내 인생의 마지막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희망사항은 있지만 우리가 그걸 만들어낼 수는 없어요.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지만 자녀들의 미래가 어떨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왜요? 처음부터 새로 시작할까요? 왜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내가 모르는 곳에서도, 내가 깨닫지 못하는 순간에도 나를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싸우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반역하고 불신앙으로 가득했다 할지라도 주님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한 별 보내시기로 작정하셨고, 그 별을 따라 동방박사가 오게 하셨고, 그 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셨습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 인생이 험하고, 아까 우리 기도 가운데도 말씀하셨죠. 전쟁과 전쟁의 소문, 우리의 인생에 보이는 환경들이 얼마나 속상하고 답답한 일이 있는지 몰라요. 하지만 우리가 그런 가운데서도 요동하지 아니하고 원망 대신에 감사할 수 있고 두려움 대신에 담대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강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못 보는 순간에도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왕이 되시고 별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강하고 견고하고 감사하며 담대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인생의 복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진심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 가운데 견고하게 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